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로 갑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이제 내용을 나눌 거고요. 이제 뭐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지난주 잠깐 언급하면 지난주에 이제 바울과 그 신라가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고 그러죠. 그랬는데 그 찬송을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가족도 믿고 그리고 그곳을 떠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안 맞았고 감옥에 안 갇혔으면 간수의 구원도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고 손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루디아의 집에 가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바울과 이제 신라는 빌립보를 떠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떠나가지고 17장 1절에 보니까 바울과 일행은 암볼리와 아볼리안을 거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데살로니가는 이제 기억이 나시죠, 그죠? 데살로니가는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유대 사람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회당이 있으니까 빌립보보다는 더 큰 도시네요, 그죠? 그래서 그 유대인 10명 정도가 있으면 회당이 하나 세워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정도 좀 더 살고 있는 도시다. 그리고 좀 더 빌립보다 이제 번화한 그런 도시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 보통 이제 중점 도시에 가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충청북도에 왔다. 그러면 바울이 제일 먼저 마음을 두는 도시는 아마 청주일 거예요. 충청북도에 이제 중요한 도시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충주나 제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청주에 살고 있네요. 너무 감사하고 이 청주라는 도시에 저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청주 지역에 뭐 거의 한 80% 사람들이 예수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몰라요. 사실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 믿고 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음의 불모지인 겁니다. 청주도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나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지도 보이시죠, 그죠?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어디냐면 이 빌립보가 여기 있어요. 빌립보 보이시죠, 화면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나서 어디 갔냐면 데살로니가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로. 데살로니가는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17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이 한 절 사이에 3주가 지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한 줄이 할지라도 어쩔 때는 몇 년이 지나기도 하고요. 한 줄이 지났는데 어쩔 때는 몇 주가 지나기도 해요. 여기서 3주가 지났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한 절에 한 절 적었지만 이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면요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살펴봤어요. 저희들도 이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이제 끊임없이 생각하고 배우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 청주라는 도시에서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뭐 누누이 말하지만 그 중국인들을 향한 유학생들을 향한 방법은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아요. 그것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몇 년 동안 제가 연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들이 저를 만나줄 수 있을까? 찾은 게 바로 뭐냐면 이들에게 지금 제가 제 나이 때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한글을 가르쳐주면 이들이 만나겠구나 해가지고 만나기 시작했고 한글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만날 때는 그 친구들한테 저 신분을 알립니다.
제가 CCC 간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생명과학교회 목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도 국가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봤기 때문에 내가 잘 가르칠 수 있고 대신에 나랑 같이 공부할 때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겠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 한글 공부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대부분 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저랑 만나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성경을 읽어요. 한국어 성경도 읽고 중국어 성경도 읽고 한글 공부 겸. 그러니까 한글 공부만 하는 게 아니죠.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그리고 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먼저 그래도 받아들일 만한가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지금보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한 명이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가짜 유대인 그 신앙인보다는 진짜 신앙인. 그래서 뭐냐면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더 율법에 대해서도 더 정말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지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계속 핍박을 받잖아요. 이렇게 쫓겨났잖아요. 이렇게 쫓겨나니까 이대로 내가 계속 쫓겨나면 안 되니까 이거 힘드니까 어떻게 그냥 그만두자. 힘든데. 그랬으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유럽까지 다 전해졌을까요? 로마까지 전해졌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보세요. 쫓겨나갔지만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어려움의 소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당에 들어간다고 반겨주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해당에 어렵지만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될 것도 알고 있지만 들어갑니다. 찾아가서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어떤 성경을 그럼 그때 당시에 성경은 우리의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가지고 했냐면 구약 성경에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사도행전 제가 강해로 설교하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제가 다 다루진 않지만 이제 큐티로 이제 창세기 말씀 이제 조금씩 올리잖아요. 그죠? 사실 그 창세기 말씀 올리면서도 그 본질의 뜻을 제가 알리기 위해서 짧지만 이렇게 농축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공부도 되시고 나한테 이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저한테도 질문해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한 번에 이게 스쳐가면서 지나가는 거지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구약 성경 말씀 제가 이제 또 설교할 건데 설교하다 보면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큐티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아침마다 잠깐 보는 거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해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펴고 얘기를 했죠. 보통 아마 제 생각에는 이사야서 53장을 많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예수다. 왜 예수가 그러냐? 예수의 삶을 봐라. 똑같지 않느냐?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지역마다 일어난 일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랬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해석이라는 뜻을 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정말 진짜로 막 외웠거든요. 우리 임동주 선도님이 성경을 막 외우시는 것처럼 외웠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역할이 뭐냐면 그것을 열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많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실현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증거한 겁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생활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신앙생활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죠? 잘 적응이 안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녀봤으니까 당연히 예배 이렇게 드리고 이런 말씀 나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은 되게 이상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 불편하기도 하고 사실 영적인 싸움도 있어요. 말씀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을 충만하면 그러면 이 말씀이 이렇게 제가 뭐 허투루하게 막 전하지 않는 한, 이상하게 전하지 않는 한 말씀이 그 말씀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또 생각하게 되고 우리 삶에 이제 변화가 뭔가 작은 이제 결단도 내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과거의 삶인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았거든요. 뭐 예수님 주변에 안 믿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대화 나눠보면 알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나의 경험을 얘기해도 이분들이 이해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오해는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대한 오해도 너무 많고 사실 뭐 교회가 잘못한 것도 사실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다 이렇게 사람도 그렇거든요. 좋은 것은 안 보고 나쁜 걸 많이 봐요. 뉴스도 좋은 것보다는 어디 교회가 좋은 일한 거 소식 뭐 뉴스가 전하는 거 보셨어요? 지금 많은 일을 하지만 그런 거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뉴스는 이렇게 안 좋은 거, 힘든 거, 이런 거, 사람들이 잘못한 거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막 관심이 몰리니까 그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사실 오해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강한 반발감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들이 진리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 전하고 있습니까?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증명하고 때로는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과 그들과 다른 게 뭐예요? 그들이 죽었다가 부활했나요? 아니죠. 그리고 그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로 정말 평안한 길로 인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딱 갈라놓고 사실 우리 기독교도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그걸 좀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확 갈라놓고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특권의식, 이 사람들 구원하면서 특권의식, 그러면 나만 구원을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뭐를 더 많이 하면 그렇게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은 이런 게 관심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오래 생활하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직분을 받을 때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시거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그 직분을 통해 내가 교회에서 어느 위치가 좀 높아진 것 같고 뭐 그래가지고 그러면 뭔가 더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인정해 줄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직분을 받고 하면 할수록 더 섬기는 자세로 정말 영혼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이러는 거지 뭐 어떤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정도 난 믿음이 있어 사람들이 그 증명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돼요. 왜냐면 세상은 그렇거든요. 세상은 내가 뭐 상무가 되고 뭐 이렇게 임원이 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군림하잖아요. 사실은
누구를 시키고 뭐 그러지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의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가치관 속에 이것도 바꾸고는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 저는 개척교회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교회들은 그런 거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고정됐으니까 어떤 그런 걸 시작하자 그러면 반대가 많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나쁜 놈도 어떻게 사람이,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걸 눈으로 보진 않았습니까? 내가 봤어요. 그리고 정말 그래요. 얘기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근데 성경을 알고 성경을 차근차근 묵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사실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거든요. 우린 알죠. 예수님은 저주 받으셔야 돼요. 누구 대신에? 예수님이 잘못해서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저주받은 자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분위기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분위기는, 기독교의 분위기는 뭐냐면 뭔가 거룩하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맞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 관계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게. 진짜 저주받아 죽은 인생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이런 충돌도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율법의 마침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실 율법의 마침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힘들게 할례도 받고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억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마음속에 깨닫는 사람들,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그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그러니까 진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진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양심을 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그 시대에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대화를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네가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다시 태어난 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만한, 율법을 잘 지켰지만 그런 어떤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믿기도 하지만 반대하는 일들도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 그 얘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17장 4절에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다행히 받아들인 사람이 있네요.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참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여성들의 마음과 그걸 더 겸손하게 하고 여성들이 더 하나님을 찾게 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도 가면 우리 여자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양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울이 경험했던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적지 않다라는 것은 좀 이렇게 반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지 않다.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느낌이 오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열매가 맺어졌어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야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뛰어나야 되고 내가 가르친 걸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이게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의 말을 기울이고 이 사람을 믿네.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괜찮은 사람들이 그것에 이렇게 믿잖아요.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 입장에서 넘어가네. 그러니까 시기심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악한 사람은 악한 방법입니다. 보세요.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서 이방 지역의 거리에 불량배들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이겠죠, 그죠? 불량배들 뭐하다가 악한 사람들이에요. 깡패예요, 깡패. 패거리를 지어서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소요를 일으키고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야손은 우리 로마서 나중에 이제 보면 16장 21절에 사도 바울의 친척으로 나와요, 야손이. 그러니까 이거 좀 이해가 되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 시대가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로마서를 근거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이름이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좀 보았을 때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게 데살로니가에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었거나 아니면 우연히 만났거나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과 그 신라와 그 전도팀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같이 머물러 있었고 좀 그러니까 선교 기지처럼 그 역할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집을 이거 아니까 그 집에 있으니까 공격했죠. 습격했습니다. 이 깡패들이 가서 막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시기심이 일어나고, 이게 선한 일, 좋은 일인데 시기심이 일어나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일들이 이렇게 막 그렇게 핍박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때리고 그리고 쫓아내려고 했던 거죠. 6, 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그런데 사람이 없었어요. 야손과 신도 몇 사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을 시청 간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들이 고소 내용입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이제 뭐 가깝잖아요. 우리 빌립보도 가깝고 그러니까 소식도 좋겠죠. 다 이렇게 이제 한통속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려 행동을 합니다. 소란케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 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로 공격하고 있어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얘기한 건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절대 이 세상 속에서의 왕을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하늘의 왕.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하늘과의 이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따르는 왕은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 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코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막 이렇게 이단들처럼 유혹해가지고 막 혹해가지고 막 선동, 우리는 따르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왕을 따르지 마시고 이 왕만 따르십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새로운 왕이 있으십니다.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을 왕으로 삼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결코 현재 땅에 있는 왕을 공격하거나 우리가 무리를 줘서 그걸 반대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성적으로 잘 전한 복음을 꼬아가지고 그래서 약점을 만들어서 비이성적으로 거칠게 흔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사회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회 질서 가운데 어두운 부분을 밝게 바꾸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시대에
정말 가난하고 그 시대 과부들은 먹고 살 일이 없었거든요. 살 수가 없었거든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교회가 이런 일을 했지 사회를 파괴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풍습을 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 세대예요. 그런 세대 가운데 로마 시대 정말 너무 악한 세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악하고 음란한 것들에서 우리가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면서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갈등하면서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데 갈등이 안 날까요? 갈등이 나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조금씩 결단하면서 살아가니까 사실은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악한 풍습도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도 예수. 나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그리스인들을 고소했고요. 지금은 죽이거나 그냥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도 다 순교당하고 더 어려운 시대가 오거든요. 그 시대에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를 왕이냐 아니면 로마 황제가 왕이냐. 우리는 하늘의 왕이 나의 참 왕이다. 로마 황제 인정한다 하지만 하늘의 왕이 나에게 참 왕이다. 그랬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건 아니 너의 신앙도 우리의 로마 황제가 돼야 돼. 로마 황제 어땠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리고 힘이 있으니까 옛날 시대는 그랬어요. 그때 당시 성도들이 너무 놀라운 것은 죽음이 눈앞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시대에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그때 시대에 되게 중요했어요. 성도들이 우리의 다음에 어떤 삶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악한 이런 세력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참 소망 구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격려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근데 모르면은 이거 가지고서 사람들 혹해가지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 당장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물건 다 팔아보시고 우리 그룹에 와가지고 여러분 헌신해야 돼요. 거기 직장도 지금 이게 다 내려놓으시고 필요하시면 알바하시고 그거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려면 이 정도 높이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헌신을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략이니까 여러분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들 속여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우리 와가지고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잘못됐다는 거 알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 없고 참된 게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속고 우리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알아야 돼. 모르면 너무나 쉽게 속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쫓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믿는 믿음이 맞는 것인지 바르게. 저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저한테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묵상하시면서 이런 게 무슨 뜻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그럼 성경은요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다 이해가 돼요. 이게 너무 성경에 대해 포장을 해놔가지고 깨닫지 못한 거다. 어렵다. 그러니까 목사 같은 사람들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소설책 다 읽으시잖아요. 그죠? 소설책 읽으면 소설책 스토리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드라마 보시면 그 왜 드라마에서 다 속이고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보는데 성경책도 우리가 꾸준히 읽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근데 모르냐? 드문드문 읽으니까 드문드문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도 잘 안 읽고 그러니까 또 이런 설명도 전혀 없고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뭐 영화 같은 거 해석해 주잖아요. 그럼 그렇구나 깨닫는 것처럼 저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됩니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환경은 이렇고 그거 맨날 공부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면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어려우니까 제가 미리 공부해놨던 것들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해를 시키는 거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결단은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 믿은 게 너무 좋고,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우리가 필요한데, 이런 가정 다 빼놓고 이렇게 그냥 종교적인 열심을 하다 보면 나중에 마음이 공허해져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부흥회 같은 데 막 뜨거워졌는데 집에 들어와서 현실을 보면 그게 아니고 마음이 식어지고, 그러다가 도리어 정말 이상하게 삶을 결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주신 거는 성경을 읽으라고 주신 거죠.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어쨌든 아무도 읽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이러다 보니 그게 우리 공격을 안 받거든요. 그리고 이해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시대도 오해를 많이 받고 공격을 받잖아요. 이렇게 고소를 하니 8절 9절에 군중과 시청 간원들이 이 말을 듣고 힘이 있으니까 소동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뭐 큰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나 시청 간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세요, 보석금을 받아주고 놓아줬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알까요? 몰라요. 근데 하는 행실을 보니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거 니네들이 이렇게 한 것 같아. 예. 그렇지만 그 시대는 여전히 부패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지만 일단 잡아왔잖아요. 그냥 풀어주면 안 돼. 그러니까 보석금 받고 자기 이익은 취하고, 자기가 가졌는지 진짜 뭐 법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야손도 정말 억울하죠. 잘못한 것도 없고 섬겼고 사랑했고 예수님 믿은 거밖에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해가지고 자기도 영문 모르고 잡혀갔는데, 그래 보니까 니네 큰 잘못하는 거 없는데 이거는 내야지 풀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이제 좀 재정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석금 내고서 풀려났습니다. 예,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17장 10절에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너무 급한 일이니까 두 사람들은 거기에 이르러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이제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는 옆에 도시예요. 옆에 도시. 여기가 마게도냐 써 있잖아요. 마게도냐 써 있고, 지금 마게도냐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넘어와가지고 빌립보 얘기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얘기했고, 이제 베레아로 갔어요. 왜냐면 이게 핍박 있으니까 일단 피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언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금방 포기하지 않거든요. 옆 동네를 일단 갔습니다. 베레아를 보냈어요. 17장 11절에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을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성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회당 와가지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자기 생활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살펴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와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를 따르지 않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스스로 읽으셔야 됩니다. 일요일날 한번 이렇게 아는 것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의 안심 정도 갖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거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기 원하세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성경 66권을 제가 평생 설교하다 보면 다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읽으실 수 있잖아요. 읽으시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오해를 많이 푸시고, 어렵다는 것 오해를 푸시고, 쉽다 생각하십시오. 소설책처럼 쉬운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만나니까.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알아드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특성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 날마다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12절에 따라서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죠?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이방 여자들과 그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베레아로 갔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 가서 쫓아갔어요. 무리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곳에는요, 사탄의 방해도 큽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믿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믿었는데 도리어 내 인생에 있어서 불편한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엄청난 일을 경험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어릴 때 아버지를 잃어버린다는 거 진짜 큰 충격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렇게 전신 화상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저는 그걸 기도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좋은 이웃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우리도 다 이웃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좋은 이웃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한 명을 위해서 많은 걸 포기하고 와가지고 격려해주고 돌본 제 선배들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저희 좋은 동역자가 돼서 함께 지내주시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들 때문에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제가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다면 하나님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일으킨 일이 아니잖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 끝까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흔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제 아니까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우면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난주도 한번 얘기했는데 평소에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예배만 만족하고 살다가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하고 살다가 예배 오면 이제 생각나지. 그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긴 한데 살다가 또 이렇게 좀 하나님 불편하게 여기시는 일도 우리가 좀 행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나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마음의 태도는 사실은 마음은 부끄럽잖아요. 그때는 내가 이럴 때만 하나님 찾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거보다는 우리가 날마다 힘들지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감사합니다. 저녁에 잘 때 주님 하루의 삶을 잘 마친 걸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실패하기도 하고 어렵긴 했지만 내일의 삶은 주님한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거든요. 근데 습관인데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점점점 느껴져요. 내가 바뀌게 되고 찬송을 별로 안 불렀는데 찬송을 부르게 되고 성경을 안 봤었는데 성경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마음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제 예전에는 내 힘으로 막 하는 게 우선순위였는데 이제 기도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점 바뀌어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당연히 바울과 또 실라와 사람들은 기도했겠죠. 14절 15절에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알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이제는 이 아가야 지역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남겨놓고 떠났어요. 뭐 했겠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거기서 놀았겠어요?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바울과 함께 성경도 배웠고 같이 지나니까 맨날 같이 생활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했으니까 아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바울과 신라도 되게 선지자이고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남아가지고 성도들을 도왔죠.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했습니다. 이게 아덴이라고 우리 성경에 써 있어요. 여기 이제 세 번역에서 아테네 정확하게 그 나라 이름을 얘기해주고 있죠. 아덴이 어딘지 몰랐잖아요, 그죠? 예전에. 근데 아테네 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아테네 우리 다 공부해봤잖아요, 그죠?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를 떠났다. 그러니까 남겨주면서 너희들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이제 일을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빨리 이 아테네로 와라 얘기한 겁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지도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배를 타고서 이렇게 멀리 여기 아덴 써 있죠. 여기 아테네까지 간 거예요. 이제 다음 주는 아테네에서 이제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지, 그 큰 도시고 유명한 도시에서, 그리고 우상의 도시였거든요. 그 도시에서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지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핍박도 강해졌습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열심을 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아는 거죠. 이게 이럴 수 있구나. 바울도 그런 일을 당했구나.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면 그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교회로서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거, 복음을 포기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내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음을 일단은 품자고요. 지금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할 거를 내 환경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삶 속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네. 복음을 알고 있는 분들은 격려해 주겠지만, 그분들보다는 저는 좀 더 이제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분들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인들하고 그리고 한국인들도 할 거예요. 이제 캠퍼스 나가서 이제 할 건데, 해 나가면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제 환경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쉽진 않지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풍파가 다가오고 이렇게 또 힘들지만,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엄청납니다. 저를 경험해봐서 압니다. 평생 이 일을 위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평생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그 기쁨을 정말 많이 누렸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지금은 뭐 이 자리에 같이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교회에서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날 그들이 만나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거 보면 너무 기뻐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니까 평생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 기쁘겠죠. 저에게 기쁨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너무 기쁘고요. 근데 믿음에서 떠나서 또 흔들려서 고난받고 어려운 삶을 보면 너무 슬퍼요. 그럼 AS 해주고 싶어요. 빨리 가서 만나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싶어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우리 가족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걸 꿈꾸면서 가자고요. 당장 내가 꿈꾸는 걸 확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죠?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이제 들었으니까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예, 제가 이제 찬양 부를 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저희에게 정말 그런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그냥
한번 들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어떤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이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죠. 가족들 우리 구원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해서 모두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베풀어 줍소서.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복음을 전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생명난 교회로 주님 함께 모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과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